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오 주님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존귀하신 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주는 거룩 주는 주는 거룩 주는 다시 한번 주는 거룩 주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인데 우리 함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에고라고도 얘기하죠. 에고. 이 자아.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자아를 그대로 두면 사고뭉치예요. 이게 사고를 다치는 거예요. 사고 뭉치가 이 자아에 있어. 자아. 이 자아가 어떤 자아죠? 죄로 똘똘 뭉쳐진 자아예요. 예. 자아라는 건 그건 죄로 똘똘 뭉쳐진 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죠. 에고센트릭 이런 표현도 쓰죠. 자아중심적이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중심이동입니다. 중심이동. 중심이동이란 딴 게 아니고 내 자아의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삶.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된 나죠. 결국은 중심 이동을 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위하여. 죄는 뭘까요?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는 삶입니다. 죄의 속성은 자기 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죄인은 나를 누가 컨트롤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지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고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뉴턴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속 죽어도 그냥 그게 문제가 터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중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여주시는 최고의 모델은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의 그 뜻이 압축되어 있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죽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은 자기의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표현했던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기에 자아중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중심 이동이 완전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바울은 자신의 목표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죠.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의 모든 것들이 체인지 됐습니다. 추구했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전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이 중심 이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에요. 자전적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한 구절은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이 2장 20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우리 신앙의 이 첫 단추를 깨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2장 20절은 너무너무 귀중해요. 이 2장 20절을 통과 안 하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2장 20절의 싸움이에요. 2장 20절이 되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나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뉴 라이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은 그 2장 20절이 성결되어져야 돼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내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죽었다. 이 현재의 완료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또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는 이 경험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내 손과 발에도 못 박혔다.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개인적 사건이 되는 것, 개인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2000년 사건과 오늘의 시간이 연결이 되는. 자, 여러분,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은 누굴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 안에 새로운 중심이 생겨났습니다. 중심의 재설정. 이전의 중심은 끝이 나고 새로운 중심. 그분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와요. 여기서 새로운 나가 탄생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로운 나가 탄생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개조가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변해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New creation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우리 안에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어제 그 이름, 내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중심이 바뀌었어요. 이 중심에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본래 의도하셨던 피조물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의 나의 삶은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그때의 나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거의 죽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때 완전히 죽었어요. 그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 이규호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완전히 나도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독립적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의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내 자아는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가 자아의 중심에서 내 삶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 되게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인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내가 의탁하고 맡겨드릴 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편안한 단계가 오는 것이죠.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릴 때 그 주인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편안함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가장 멋진 삶이 이루어지고 가장 멋진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뭡니까?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야 돼요. 나 자아의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위험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자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늘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를 선포하셔야 돼요. 넌 죽었어. 우리는 악착같이 투쟁적으로 내가 이기려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때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 회복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죽는 작업이 없으면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세상은 뭐예요? 내가 살려고 상대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살벌하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말라버린 이유가 뭘까요? 강한 자기애거든요. 자기애. 지독한 개인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족 구성 안에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좁혀오면서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어디까지 침투해 왔어요? 가정 안에까지. 자기가 살려고 아이를 죽이고 안매장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두들겨 패서 죽이고. 뭐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반인륜적인 일들이 나죠. 너무너무 심각해요, 좀.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도 다양한, 한 종류는 아니에요. 다양한 종류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몰두예요. 자기 병적인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밖에 볼 줄 몰라요. 다분히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그런 판입니다. 자기 살려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뭐 아이 죽이고 주변의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병적인 자기예요. 자기 집착을 너무 한 나머지 자기 세계에 빠져나오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주변의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확장되면 뭡니까? 세상 안에 들어가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희생시키잖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신의 시선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의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여러분 성공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찾아온 우울증. 여러분, 세상에 홀로의 성공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주변에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는 거죠. 이기적 삶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업적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상실하고 나면 그 성공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자아.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이 에고, 이 자아. 여러분, 왜 상처투성이의 삶을 삽니까? 상처받는 이유는 주변의 사람에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가 죽으면 상처 안 받아요. 죽었는데 무슨 받아요, 상처를. 안 죽으니까 받은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도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를 입는 게 주변의 사람들의 문제기보다는 자아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는 걸 원해요. 고집이 너무 센 거죠. 그러면 상처받죠. 어떻게 자기 세계,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요? 그렇지 않죠. 왜 분노합니까? 분노하는 이유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안 죽었어.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의미를 모르는 교회는요,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말이 없어요. 잠잠해요. 묵묵히 봉사하고요, 날카롭지 않고요, 따지지 않고요, 도끼가 없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없어요. 자랑이 없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있는 자아가 죽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보십시오. 그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어요. 그를 죽이면 내가 사는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행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방 안에서 여러분 관계가 잘 풀리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죽지 않은 자아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아의 왕국을 쌓아가는 곳에는 행복이 찾아올 길이 없어요. 이기심의 독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보십시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보십시오. 세워줘 보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처리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관계가 풀리고요, 막힌 게 막 뚫리고요, 천국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중심의 이기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관계가 풀리고 이웃 사랑이 가능하고 섬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도요, 최고의 치료제는 십자가예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이거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우울증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 보세요. 네. 그 희생하는 그 과정, 그 자기 부인, 이 십자가는 철저히 자기애에서 빠져나와서 타인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내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원한다면 이기심으로 뭉쳐져 있는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은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반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누리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행복을 구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행복을 추구하는데 자꾸 현실은 멀리 도망갑니까? 무엇 때문이죠? 답은 간단해요. 오늘 여기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신앙 안에 가장 어떤 면에서 최고의 답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는 이 경험, 이 선포, 이 결단 하시면 여러분 삶에 물꼬가 확, 아멘 아멘 한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 중심, 이게 문제예요. 이 자아 중심. 여러분, 결혼 생활 왜 힘들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우리 남녀들,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난 요즘 만날 길이 없지만 꼭 제가 얘기해 주는 거 그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상대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와 결혼하면요, 그 행복은 없어요. 없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뭐 받기는 뭘 받아요. 이 도구화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자아중심의 도구예요. 모든 거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선포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흔들어 놓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 뭘까요? 우리의 자아예요. 여러분, 정욕과 탐심은 어떻습니까? 늘 밀고 올라옵니다. 늘 밀고 올라와요. 이 정욕과 탐심은 날마다 밀고 올라와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해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침마다 시간마다 올라올 때마다 그 정욕,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와, 여기에 내 만족, 내 만족을 위해서 막 교회를 찾아다니고 해보세요. 그런 교회 없어요. 나를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아주 만족시켜주고 내 기분을 나이스 해주고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자기 살려고 남 죽이는 거.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중심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십자가가 우리에 보여준 이 놀라운 이 모습.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쉬운 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내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내 기분에 쏙 드는 목사,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랑방, 그러면요 실망해요. 그런 데 없어요. 그런 교회에 있다면요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내 자아를 불편하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조금 이 철회에 오신 분들은 안 그랬지만 어떤 데는 이게 모서리,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계단 이렇게 앉는데 보면 딱 끝에 앉아 있는데 안에는 비어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신 분이 좀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내위원들이 좀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는데 외국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안내위원들이 몇 번 부탁을 해도 그냥 죽여라 그러고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마디 막 탁 안내원들에게 하는 거죠. 그 안내원들이 사실 굉장히 수고 많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 안내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눈치 보면서 말이죠. 그분이 뭐 월급 받고 합니까? 수고하고 애쓰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딱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막 오히려 막 핀잔을 주고. 여러분, 내가 죽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려가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이기심이 처리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만의, 나의 그 다 십자가에 처리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나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생각까지도 처리돼야 되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사시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사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사신다면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욕망이 죽어지는, 탐심이 죽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의 생각과 정욕은 죽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봉사나 교회에서 봉사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뜻이 강하면 그리스도가 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죠.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게 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승리의 비결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게 하신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죽으세요. 기꺼이, 즐거이, 마음 푹 놓고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고민하지 마세요. 나라는 자리에 내가 죽는 순간 그리스도가 대신 자리를 잡습니다. 늘 사고를 치는 나라는 자아의 존재가 커지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죽고 나면 자존심 상할 일도 별로 없고요, 신경도 그렇게 예민해지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짜증 나지도 않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나, 그리고 한마디 하면 팍 튀고 또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혈기가.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죽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옛 삶의 중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중심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 강력하고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높아지시죠. 여러분들의 이기심이 죽고, 욕심이 죽고, 정력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자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사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산다는 원리는 깨닫고 나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멋지게 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사는 법은 잘 죽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그 죽음을 연습해 보세요. 옛사람이 나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나.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으로 대접을 받으시도록 해야 돼요. 새로운 자아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도록, 주인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모든 걸 결정할 때 그분이 결정하도록 하셔야 돼요. 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우리를 선한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 중간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내가 죽고 또 죽는 경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죽었지,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선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막 열이 올라오면 그때 겉으로 선포하지 말고 나는 죽었다 이러면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속으로 하세요. 나는 죽었다. 2000년 전에 나는 죽었다. 이규현인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선포를 계속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완전한 죽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온전히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십자가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풍성한 인생입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보다 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어드리셔야 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더 이상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중심 이동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 이동. 그러면 우리의 삶에 승리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의 중심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자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곡을 우리가 묵상하며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아버지 육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이 밤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예,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 적 이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아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인이 바뀌게 하시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늘 사고와 고통과 불행과 절망과 모든 실패는 바로 오늘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